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러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웨슬러 목사님에게 천국을 보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웨슬러 목사님이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한 감리교인 중에 몇 명이나 천국에 올라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잠깐 기다려 보라라고 하면서 장부를 뒤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망한 웨슬러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했나요? 라고 물으면서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한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시 한번 장부를 뒤적였던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미안한데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웨슬러는 그러면 종교개혁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천주교인은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왔겠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천주교인도 한 명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웨슬러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올라온단 말입니까? 라고 이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문지기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올라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천주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만 봅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교파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본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 한 명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사는 사람 됩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운동을 펼치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감사의 반대말. 이 목사님은 당연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지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당연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물을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진 않았잖아요. 돈 주고 사 먹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기를 값없이 마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을 돈 주고 사 먹었듯이 언젠가는 공기도 돈을 주고 마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당연함이 내일의 당연함일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는 접어야 합니다. 내가 누렸던 권리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이 당연함이
언제까지 당연함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당연함에 묻혀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전진해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좀 더 나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당연히 나는 거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멈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당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당연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비하게 만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은혜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받는 것을 당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출애굽시켜 줬어요.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그 피해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기둥 세워졌습니까? 구름 기둥 세워주셨어요. 밤에 살을 에이는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요 물을 주셨고요,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는 그 만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시처럼 생겼고 그 모양은 진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맷돌에 갈아서도 먹고요, 절구에 찍어서도 먹고 솥에 가마에 삶아서 쪄서도 먹었는데 마치 과자처럼 달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맛이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요. 오늘도 먹고요, 어제도 먹었고요, 내일도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납니다. 그러니 이 만나는 이제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는 내가 손을 굳이 많이 뻗지 않아도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만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구름 기둥도 그랬고요, 불 기둥도 이제는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당연하게 생기는 줄을 그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적군과 전투를 벌이면 승리는 당연히 우리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당연함에 파묻혀 버렸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햇빛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밤에는 추위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곳입니다. 양식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물이 풍족합니다.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에 살을 에이는 그 추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적군이 만약에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그 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익숙해졌고 당연해진 것입니다. 당연해지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으로 느끼니까 그들의 모습들이 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겨우 만나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어진 양식 만나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겨우입니까? 그거 겨우 아니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당연함으로 자리 잡으니까 이제 겨우 만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겨우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것뿐입니다. 받는 것이 당연해지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불평의 소리가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불평 불만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양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는 것이 광야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한 양식이나 물이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자 더 고급진 음식, 고기를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왜 뻔뻔해졌어요?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기면서 뻔뻔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당연함에 빠져서 그 뻔뻔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함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결코 당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고 우리에게 지금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당연한 은혜가 아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내가 받는 지금의 은혜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찬양을 하면요, 내 안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 감격하는 것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연함이 은혜가 당연함으로 바뀌니까 기도했는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했는데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찬양 뜨겁게 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 감격이 피어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는 거야?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왜 내 안에는 감격이 사라진 거야? 하면서 짜증내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교회에 나오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은혜와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그 은혜가 은혜일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손만 조금 뻗으면 내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값싼 은혜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 당연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도 당연함에 빠져서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편의시설 좋고 환경 좋고 많은 것으로 풍족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면 참 많이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느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느냐 놀랍니다. 의료보험이 잘 되어서 아프면 언제든지 값싼 그 의료비를 지급하면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집도 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집마다 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 50년 전부터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을 부어줘요. 축복을 부어줍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고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여주신 그 축복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그 편리함, 삶 역시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곧 당연하게 느껴져요. 하나라도 안 되면 불평, 불만이 우리 가운데에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이 먹통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핸드폰을 그렇게 사용했던 나라입니까? 요즘 요소수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유차의 차량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차를 많이 타고 다녔으며 차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된다. 핸드폰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 당연함에 빠져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만 빠져도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불편해요. 불평, 불만 가운데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함에 빠져서 이것은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해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시 당연함에서 빠져나와 감사함으로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에 당연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지는 것에서도 당연해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소경이 나와요. 이 소경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처량하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소경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요. 못 행하시는 일이 없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간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이 소경이 어땠습니까? 만약에 이 소경이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해라고 생각했거나 나는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삶, 지금 내 삶이 당연해라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의 모습 당연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그 소경은 평생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소경이 그 당연함의 삶에서 빠져나와요. 당연함께 여겼던 자신의 삶을 거부하는 이 소경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당연함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이 소경이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당연한 삶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보는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당연함의 삶의 틀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지금 내 삶의 당연함 가운데에 많은 부분들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함, 어떻게 보면 지는 것에 익숙해져서 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연함 가운데에 있습니다. 에디슨이 만약에 밤은 어둡다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 당연함을 그냥 받아들였으면 정오를 발견했을까요? 당연함을 깨뜨렸어요.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 수 없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그 당연함을 깨뜨렸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지금 내 영역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당연함을 한번 깨뜨려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당연함을 깨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숙된 모습으로 더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당연함 깨뜨려야 돼요. 어떻게 깨뜨리면 될까요? 받는 당연함,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받는 것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 은혜 받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감사하면 돼요. 내 삶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많은 것들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감사? 이거 당연한 건데 왜 감사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에 빠지면 불평불만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함에 빠져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은 자꾸 입 밖으로 나오는데 감사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아닌가요?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다음 주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감사의 별을 나누어 드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감사의 하트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라고 뒤에다 지금 비치해 놓았어요. 감사의 마음들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연함이 깨트려지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는 것에 당연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요? 그것도 간단해요. 승리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나가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는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함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당연함에 빠져서 그냥 그곳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다시 모십시오. 우리 안에 그 예배의 삶을 드리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내 예배의 영역을 넓혀 보십시오. 수요 예배로, 또 새벽 예배로, 가정 예배로,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을 넓히며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당연함의 벽이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을 당연하게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작정을 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그 영역을 넓히면 넓힌 만큼 주님께서 들어와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함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연함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 입술 가운데에 감사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감동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감동 2021년 우리가 당연함에 빠졌던 것들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그 안에 은혜로 채워 나아가는, 그래서 당연함에서 은혜로의 삶으로 바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받는 것에 당연하고 지는 것에 당연함 가운데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감사로 채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함을 벗어 던지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